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양빛이 밝아오며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사사기의 말씀은 특별한 패턴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어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의 계속되는 반복 속에 마무리되는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렸을까요? 이번 주 비탐성의 말씀을 들으며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들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사사기의 시작인 1장 그리고 2장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안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스로 베냐민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40만 명과 2만 6천 명의 싸움이었지만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집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정말 가까스로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0장 43절에서 48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을 포위하고 쉬지 않고 동쪽으로 기브와 맞은 쪽에 이르기까지 추격하며 쳐부수었다.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18,000명이나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의 나머지 패잔병은 방향을 바꾸어 광야 쪽 림몬 바위 있는 데까지 도망쳤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길에서 5,000명을 이삭 줍듯이 모조리 죽이고 기도메까지 쫓아가며 덮쳐 또 2,000명을 죽였다. 베냐민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만 5천 명이 그날 모두 쓰러졌는데 그들은 모두 용사들이었다. 그러나 600명은 방향을 돌려 광야 쪽 림몬 바위까지 도망쳐서 넉 달을 그 림몬 바위 있는 곳에서 숨어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베냐민 사람들 중에서 잘못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 가축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웁니다. 오로지 군인들 중에서 림몬 바위에 도망쳐 숨은 600명의 남자들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베냐민을 치기도 결심했던 미스바에 모여서 다른 결정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600명의 남자들만 남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베냐민이라는 지파 자체에 대한 완전한 없앰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군인들, 성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가축들도 없애며 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사실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과 한 가족인 다른 지파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아가던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속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에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진멸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한 가족인 베냐민에게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그들이 베냐민을 치듯이 이 모든 말씀을 행했을까요? 사사기 1장 27절에서 28절.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멸하고 통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접목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베냐민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을 이와 같이 진멸하고 난 이후 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사사기 21장 2절.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하며 웁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베냐민을 없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슬픔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통곡은 사사기의 첫 시작에서도 보여집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4절.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의 천사의 책망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통곡합니다. 사사기 첫 시작과 마지막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통곡인 것입니다. 첫 시작과 마지막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벌어진 불순종으로 인한 통곡과 슬픔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시작과 마지막을 통곡으로 가득 채운 것일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소견에 따라 행동한 것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욕망에 맞게 행동한 이유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왕이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맞게 결정하였던 그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통곡 속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살아갔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신 삶이신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의 특징을 21장 3절을 통해서 간략히 알아보기 원합니다. 사사기 21장 3절.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선택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베냐민을 없앱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통곡과 슬픔이 그들의 욕망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왕이 아닌 삶의 특징인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슬퍼합니다. 그들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의 이름이 아닌 그저 이스라엘 속의 한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에 따른 선택으로 인해 없어진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라는 그 공동체, 겉으로 보았을 때 그 완벽함에 대한 깨짐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는 골마가며 베냐민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의 완벽함이 상하였으며 생채기가 난 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그들이 한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이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자신들의 모습만을 쫓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불순종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어진 채로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의 시작과 끝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불순종과 통곡 속에서 처음과 끝을 맞이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셔야 합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한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기 원합니다.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이미 선택한 것들 모두 던져놓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심으로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나의 욕망, 생각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